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탄생하신 마국간이고, 둘째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십자가고, 세 번째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도 이 빈 무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마다 교주의 무덤을 아주 자랑하고 또 성대하게 무덤을 꾸미고 많은 그 순례객들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공자의 무덤이나 또 인도에 있는 석가의 무덤도 대단하게 꾸며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회교, 이슬람교의 마호메교의 그 메카는 이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리의리하게 꾸며놓았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일 때는 이 사우디 메카에는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요. 그래서 때로는 막 수십 명씩 압사하기도 하고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기도 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할렐루야.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말레이시아는 특별히 이슬람 국가인데, 특별히 이슬람의 이 국가로서 5 명문 가정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이렇게 상의하고 또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메카를 참배했다고 그래요.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에 내려가지고 사우디 공항에서부터 택시를 잡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택시기사가 30대 청년인데 수염이 나고 그런 그 청년이 이제 운전기사로 이렇게 이제 그분을 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턱수염 난 그 30대 운전기사가 이 말레이시아 이 손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때에 이 말레이시아 이 손님이 메카로 갑시다. 그렇게 이제 대답했겠죠. 그랬더니 이 기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오는 겁니다. 왜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갑니까? 왜 죽은 자의 무덤을 참배합니까? 무덤이 없이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을 믿으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사우디 메카에 이제 그 마호멧을 참배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이 운전기사가 그런 얘기를 던진 겁니다. 이게 기분이 나쁠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사우디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참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운전기사가 초를 치는 거죠. 초를 치는 거죠.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당신은 사우디의 운전기사로서 이렇게 나한테 예의 없이 그렇게 하는가라고 이제 핀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카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요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내리는데 똑같은 일을 또다시 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의 세계인데 어찌 죽은 자를 섬기시나요? 섬기시나요?
무덤 없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천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리의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불쾌해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종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우디는요 종교 경찰이 있다고 그래요. 워낙 이제 나라 전체가 다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종교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받은 종교 경찰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사가 있을 수 있겠는? 그래서 그 말리의 사람의 이제 그 구슬을 따라서 턱수에 맨난 그 기사의 얼굴을 몽타주로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들을 다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실패를 하고 이제 이 참배객은 메카에서 일정을 이제 다 마치고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갔는데 그 말레이시아에 돌아갔는데 이 말레이시아에는 그 사업상 예수를 잘 믿는 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말레이시아 친구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 말레이 사람이 그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말레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 사우디 메카에서 보았던 그 기사가 얼굴이 그 친구의 방벽에, 거실벽에 붙여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그 얘기를 헛겠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사진은 본래 우리 집에 붙여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가 이제 오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사의 얼굴과 그리고 이 집에 붙어 있는 그 사진의 얼굴이 같더라는 거예요. 같은데 그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가 아니, 바로 예수님 얼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크리스찬 친구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감지하고 이 말레이시아 이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이 없는 생명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이 이슬람교에 심취하고 그리고 이슬람 신앙에 이렇게 힘이 빠졌던 이 친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는 이 종교가 이제 종교를 개종할 때에는 그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대요. 무엇 때문에 개종을 하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개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를 개종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있겠어요. 그렇죠? 마음의 사이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제약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법원에서 구술을 하고 그리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판사가 당연히 협박조로 왜 당신은 기독교로 개종하려 하는가? 기독교로 개종해지면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많은 제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겠는가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때에 이 말레이시아 사람이 자기가 메카에서 운전기사를 보게 된 것과 그 운전기사로 말미암아 전도를 받은 것과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와서
친구의 집에 방문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무덤이 있는 메카를, 무덤이 있는 이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난 이제 무덤이 없는 살아있는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법원에서 당당하게 자기 믿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아주 귀한 사건이 되어서, 그리고 이것은 곧장 온 세계로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독교에 귀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그런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하시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과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삼켜버린, 사망 권세를 깨뜨릴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삼켜버린 영원한 부활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세 사람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딸, 또 지난주 얘기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리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잠시 그들이 살아났지만 또다시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의 부활은 사망 권세, 죽음 자체를 삼켜버린, 죽음 자체를 깨뜨려버린 영원한 부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는, 예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부활의 DNA가 내 속에 자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어미닭이 알을 품을 때 다 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정란만 부활함. 그렇죠? 유정란만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만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부활은 우리와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요. 그리고 부활하는 모습이 달라요.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예수님은 아담 이후 우리 인간 가운데 왕노릇해왔던 죽음을 삼키고, 그리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속에 왕노릇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삼킨 바 되었어요. 아멘. 삼킨 바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는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하여 여러분 초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까지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전까지는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산품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담대한, 죽음 앞에 용감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할렐루야,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여러분 저주와 그리고 이 죽음의 모든 냄새를 여러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요. 아멘. 내 안에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항상 내 안에 사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을 보좌 삼으시고 내 안에 왕 되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이어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부활의 샘플이십니다. 샘플이십니다. 죽음을 삼키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샘플 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보증서예요. 보증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이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를 잘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고 하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좀 찾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인 것처럼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같은 천국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도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하는 거 아니? 부활의 시기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해요. 우리가 부활해요.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먼저 부활해요. 아멘.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 믿고 그리고 먼저 이제 쌍조로 말하면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무덤에서, 아시겠죠?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바다도 다 그들을 내어주고 다 내어줘요. 다 부활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태에서 죽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 주세요. 부활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 이 땅에 아직 생명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호련히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끌어올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와 있는 거 아니? 이 세상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세상 끝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같이 우리 펴보겠는데요. 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또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노릇한 사람이 있어요. 아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처럼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거 아니? 어떤 은혜가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어져요. 그냥 평범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바로 지킨 사람들, 할렐루야. 응?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여러분 1000년 왕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최고의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은 천국인 줄 알아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청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하라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절대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뭐하지 못해요? 살지 못해요.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는 첫째 뭐다?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는 말에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6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5년짜리 대통령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를 쓰고 난리를 피웁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보셨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1년짜리입니다. 그거 하려고 얼마나 일을 써요. 그렇죠? 얼마나 일을 쓰냐고. 여러분 그런데 1000년 동안 뭐 돼요? 왕노릇해요. 왕노릇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와 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전해야 할 건요. 이 땅에서 몇 년짜리 대통령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바로 가야 돼요. 아멘. 바로 가야 돼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도갑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두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과 그리고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행위록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역사 속에 별의별 문제가 있겠어요. 특별히 바닷속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줘요. 다 내줘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은 어떤 것인가 하니 오늘 계시록 20장을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아멘. 첫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근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하니 이 부활은 다른 부활이 아니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별 차이가 없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전도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아시겠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 여기 말씀했잖아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오늘 다시 제가 부활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로 끝나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할 이유,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함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수희라는 가수가 거의의 꿈이라고 하는 여러분 노래를 불렀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꿈은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아파트 사고 이게 아니라는 건, 이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꿈은 어떤 것인고 하니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되겠구나. 설렁설렁 믿으면 안 되겠구나.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사실은 깊은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와닿기를 바라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예수를 정말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 15장은 전체가 다 부활의 말씀인데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활 후의 영광이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이제 꽃도 심고 여러분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사실은 그 씨앗을 다 심었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심었죠. 지금은 다 이제 모종을 사서 심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씨앗을 심게 되면 씨앗은 정말 볼품이 없죠. 그렇죠? 작기도 하고 모양도 다 제각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채송화를 심었다. 여러분, 채송화 씨는 정말 잘 배도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작아가지고, 정말 먼지처럼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씨앗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올 때는, 또 거기에서 예쁜 채송화 꽃이 필 때에는, 여러분 채송화 꽃이 참 예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꽃이 크진 않습니다. 장미나 이런 것처럼 크진 않지만 그 작은 꽃 보면요 정말 아기자기하게 이뻐요. 노란 꽃, 빨간 꽃, 또 보라색 꽃 등등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작은 알갱이에서 어떻게 그런 꽃이 피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꽃이 피어나와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작은 알갱이에서 엄청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요.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마치 그것이라는 거예요. 땅에 작은 알갱이를 심는 것처럼 나를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부활로 피어날 때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해보다 빛난 영광으로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얼굴이 환한지 해보다 빛난 얼굴로 여러분 말씀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부활체의 모습도 각각인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처럼 이렇게 빛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이런 순교자들은요 해처럼 빛날 거예요. 해처럼 빛난 영광으로 부활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달 같은 부활로 영광스럽게 부활하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또 별같이 반짝거리는 별처럼 부활하겠지요. 그런데 별도 여러분 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밝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밝고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모든
생애를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큰 꿈을 꿔야 되겠는데,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찡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소름 끼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무관중 올림픽을 한다고 그래요.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림픽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시잖아요. 금메달 딴 선수들은요, 영광스럽게 입국을 합니다. 돌아올 때. 그렇죠? 와, 꽃다발을 받고. 여러분, 그러나 노메달, 은메달도 귀하고 다 귀한데, 여러분 메달을 따지 못하고 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결과는 다를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머물면 안 돼요. 이제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야 돼요. 오늘 읽어주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구약시대 이사야는요, 톱으로 켜 죽었어요. 톱으로 켰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심한 고문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과 채찍질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것을 오늘 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할렐루야. 첫째 부활.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나는 것이 아니에요.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어떤 기쁨일까요? 부활의 기쁨이죠. 부활의 기쁨.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여의 땅 해가지고 같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 때로 힘들고 어려울 것이 있죠. 때로 부담스러운 일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렇죠?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은 어떤 것인가 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의 행위와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떠올리세요. 첫째 부활을 떠올리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돌뿌리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광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잘 들으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영광을 받을 자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뭐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그렇게 말씀 전할 때 안 듣더니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죠? 창피한 거죠. 근데 이 창피는 인간적인 그런 창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지혜 있는 자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낮이기 때문에 더 긴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천년왕국에 동참을 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귀한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잘못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잘못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더하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바로 믿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첫째 부활을 말씀하시고 더 좋은 부활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기도하옵나니 예수님 바로 믿게 하시옵소서.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며 바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왕좌왕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것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재림을 기억하며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달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는 보증서인 건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째 부활에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의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아버지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참고 끝까지 견디며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첫째 부활을 향해서 다람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